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최에즈라 목사님 되겠습니다. 최에즈라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최에즈라 목사님이 무슨 아카데믹 배경을 짧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떤 뭐랄까 물리학 박사이시고 뉴욕대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렇게 국제 교환사이시고 또 미국 또 정신대에서 또 이렇게 신학 박사이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우리가 교제해 오면서 느낀 것은 되게 영혼이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주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굉장히 영혼에 이렇게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고 운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적 메시지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소중한 소명을 주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홀로코스트 상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일을 본질적인 그 일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동부의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의 저희 왕의 계한 펠로십의 대표로 계시면서 킹스 칼리지 클럽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얼마 전에 킹스 칼리지 재팬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 오르신 이 집이 대구입니다. 지금 오늘 또 내일 모레 또 대구로 또 내려가시는데 우리 최자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셨죠? 대구 중부고등학교. 그렇습니까? 네. 살짝 물어보려고. 네. 근데 앞으로 나와서 우리 귀하게 한번 우리 말씀을 또 전하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가족.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지금 아마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이 장소는 처음이고요. 지난번에 설해마을에 교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한 2번 정도 전한 것 같습니다. 저보고 자꾸 잘 운다 그러시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주로 말씀 사역으로 저를 부르신 것은 맞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소원하는 것은 물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성경의 진리를 알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자신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다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저를 아는데 최에즈라 목사하고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 사람들 하나같이 늘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휴지를 많이 쓰는 사람,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예.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예배 전에 앞에 나가서 제일 앞자리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전부터 이제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만 지금 옆에 휴지를 손등에 쌓아놓고 늘 울고 그러다가 예배 전에 다 울다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고 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다가 가는 게 소원입니다. 하도 이제 많이 우니까 우리 청년들은 최에즈라 목사님은 무슨 평소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시는데 저렇게 많이 우시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을 늘 이렇게 어디를 가나 지나고 다니는데 오늘은 또 그거하고는 약간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전에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냥 본문에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길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 굳이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질문들이 있고 또 오해가 상당히 많은 본문인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분명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구원관하고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의 부자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부자는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인가? 재물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하고 그게 뭐 관련이 있는 것인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은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문에서 다루는 게 내용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깊게 다루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그들은 세상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미리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참뜻과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율법이 또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늘 그걸 추구하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흔히 제자들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제일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부자 청년 혹은 뭐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복한 배경에서 자라난 아주 그냥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리고 뭐 인생의 굴곡도 없이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자란 청년 같아요. 부유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가장 우리 인간이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바로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모든 이 부자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혹은 심지어 우리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될 가장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부자청년은 정말 그 대답을 알기를 원하는 정말 진지하고도 순전한 태도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만 딱 들어봐도 이 청년이 이미 율법에 그들이 이미 지키고 있던 율법과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미 질문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묻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벌써 이 청년이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구원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드러나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아직 뭐 하나님부터 오신 메시아다, 뭐 신적인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선한 랍비, 선생님은 이제 랍비라는 뜻인데 선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인간은 선할 수 있는 존재이다.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잘 어떻게 지킴으로써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미 예수님은 그러신 분일 거야 라고 이제 가정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기존으로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신에 뭘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조항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과도 그들의 구원을 연관시켜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 뭐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뭘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부족해서 그거 말고도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하고 안 하는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질문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질문만 딱 들어봐도 우리가 뭘 이 청년의 구원에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의 행위들을 제대로 다 지킨다면 심지어는 뭐 자기가 혹시 빠뜨리고 모자라는 것까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이제 물으러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혹시 내가 빠뜨리고 못한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딱 보시면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율법 학자로서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서 주시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 율법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뭔가를 먼저 어떤 포인트를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질문의 핵심은. 그런데 어떤 포인트를 먼저 지적하시냐면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의 또 한 부분을 먼저 딱 깨뜨리고 지금 답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뭔가 율법의 행위를 다 잘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진다. 다른 말로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자 이 부분을 딱 들으면 우리 약간 좀 이렇게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됐다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하신 분임을 부인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은 한 인간으로서 최고로 훌륭하신 율법 선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선하지 않다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서도 가장 선한 선생님이 있다고 질문을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청년의 기본 관념에 맞춰서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수준에 맞춰서 요 잘못된 생각을 일단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분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은 만약에 여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에게 물으면 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바로 영생을 얻는 그 길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대답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보시면은 내가 어릴 때 십계명을 아느냐, 내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으로서 나를 믿어라. 나의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거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십계명을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아느니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니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왜 십계명 중에 5계명만 언급한 나머지 뒷부분 계명만 언급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은 앞부분은 십계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고 뒷부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그만 언급하셨죠?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가르침에 의하면 그 하나님 사랑은 너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아무리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리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 안에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다른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계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그 긴밀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앞에 하나님 사랑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느냐라고 한 것 자체가 율법이 이게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은 마치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이 아니고 잘못된 어떤 계시가 주어졌고 이 율법이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다면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지 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것을 지켰느냐고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줄 때는 지키라고 명하셨고 너희가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소위 의로움을 얻는 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을 얻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10계명부터 언급한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너희들이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지금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문제와 관계있습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터치하고 계세요. 자, 그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했냐면은 너가 계명을 다 지켰냐고 했을 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정말 10계명은 물론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그 빠뜨린 것까지 더 하려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건드리시냐면은
너가 다 지켰다라고 지금 믿는 걸 딱 예수님 아시잖아요. 청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를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그 요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재물에 관한 가르침 주려고 이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재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온다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 율법의 두 정신이 뭐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전체의 그 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자, 이웃 사랑. 적당히 이웃한테 자기 남는 거 주고 자신을 베풀고 자기가 뭐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입니까? 그 앞에 어떤 조항이 붙어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한 것 같이 심지어는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도 충분히 제대로 사랑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내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스탠다드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그 정도까지 하면서 그 율법의 그 모든 그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켰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 의에 도달하는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청년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 드러난 그 모든 율법을 적당히 지금까지 이제 안 어기고 다 지켰겠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는 것이 너가 정말 율법의 정신을 아느냐?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가 정말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테스트하는 게 뭐겠어요? 너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건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재산도 안 아깝고 뭐라도 다 팔고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는 부자니까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았어라도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이웃 사랑인데 율법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청년에게 지적한 게 뭐죠? 너는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왔는데 우리 인간은 결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까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아무도 아마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율법을 평균적으로 다 지키기만 하면은 율법을 다 잘 지켜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온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주위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율법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기 전에 이 말씀하시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고대에 뭐 바늘비라고 불리는 무슨 큰 성문이 하나 좀 높게 낮은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조금 몸이 비좁아서 어렵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는 진짜 재물이 많다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막 이 말씀을 완화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자에게는 우상이 뭡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재물 없는 사람에도 자기가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정말 너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은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재물이 없는 사람은 더 재물에 해당되는 다른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너가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요구를 하신 것이 꼭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서 한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자기 생명 전세기를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내려놓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요?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준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기준을 바꾸기나 확 낮추기라도 해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어떤 하나님의 법 기준을 바꾸시는 법이 없고 낮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건 정확한 그대로예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생명처럼 소중하게 이런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다 드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질문은 그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본인의 스스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그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자기 이기적인 죄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누구라도 그렇게 못해. 부자청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이때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무수히 나왔습니다. 무수히 나왔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냥 인간의 자기에서 그냥 구원받고 싶다, 천국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의지로 선한 일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체험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예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인물. 그분은 어땠죠? 엄청난 부자고 귀족이고 부자이고 엄청난 상속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너 그러면 내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고 너는 상속 한 푼도 못 받겠다 했을 때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부터 육신의 아버지부터 받은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까지 완전 홀랑벗고 완전히 빨가벗은 몸으로 나체로 법정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냥 주님을 따르며 정말 거지보다 못한 삶으로 그러나 성인의 삶으로 자연에서 동물들 교감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 프란시스코뿐만 아니죠. 수많은 그 당시 유럽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자기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포기하고 거지와 같이 그래서 도미니크 선교회들이 프란치스코 선교회들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수도성 같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예.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33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는 흔히 그걸 제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반드시 이런 어떤 의미로는 코스트라고 볼 수 있죠. 대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누가 뭐 강권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겨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지금 똑같은 이 요구를 이 하신 말씀의 요구를 부자 청년에게 미리 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시사 이런 표현을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속마음을 뚫어보시잖아요. 그 동기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하고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비난하거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까지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똑같은 그래서 이 청년이 특별히 더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다거나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청년 같은 그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십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결코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것인 것을 일단은 부자 청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갭을
그 개업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그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그런 요구의 수준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더 누릴 수 있고 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감을 추구하고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같이 그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즐기면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게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신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꼭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이때는 예수님은 부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마침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여쭤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하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정도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저야말로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전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나이까라고 물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그걸 다시 확정시켜 주셨어. 제자들이 이해한 것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시켜 주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으실 거야. 현재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거라는 것이 맞는 그 대답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너희들은 좀 지나치게 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확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니티 십자가를 너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편리를 위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를 위해서 가질 거 다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삶을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천국도 가고 영생도 누리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편하게 마치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여분으로 가지고 세상 것을 누리고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잘못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으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라는 이야기로 더 이상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요구에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재물을 버릴 자신이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문의 주인공이었고 정말 그때 자기가 찾아와서 한때 물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진짜 제가 소설을 쓰는 머리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막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그걸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만약에 목도합니다. 목도하고 그 가운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분, 참 주인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때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곧 자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든 의미와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이 이 청년의 가슴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그 전에 자기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그때는 전혀 지키지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정말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2막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제 머릿속으로 해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선의 정도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든 거죠. 만약에 그 이막의 스토리가 사실로 벌어졌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그 청년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가능하게 만드시니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바꿉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 후에 무수히 나왔고 지금 우리 아들 가운데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바보들. 저 바보들. 왜 저런 삶을 사는가? 충분히 더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그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가진 거 당장 모든 걸 다 팔고 다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되는 게 안 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희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